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12월 두 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에세이를 읽으며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소망 예수. 육은 운명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성질이 좋거나 나쁘거나 얌전하거나 활발한 것들은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십시오. 자신이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미련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예의 범절을 잘 지킨다 해도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마음이 착하다거나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또는 활동적으로 사업을 잘 벌인다고 해서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사람의 결국은 종착역이 있고 육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잘 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잘 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멸망할 곳으로 가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을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세상에 모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새로운 날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이라는 뜻밖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의 동행함 속에서 말씀의 충만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경험하고 또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험가족 여러분, 코로나가 더욱 심하게 확산되어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굳건히 믿음을 세우고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은 코로나가 여전히 더 확산돼서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간절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이런 주일 예배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잘 견뎌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 에베소 4장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 읽기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지난 한 주간 12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가에 달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내용이 아니라 대상, 그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일, 이미 이루신 일,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겠다고 하신 일을 그 약속,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그것이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란 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죄의 굴레 속에 살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신 일입니다. 정말 멸망이라는 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그것이 전부였던 우리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죄의 굴레를 벗어나서 우리 앞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이 보장되고 또 약속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정말 지금과는 놀랍게 다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분이 다시 오는 그날, 그때가 기다려지고 기대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 그것을 가질 수 있고 또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되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우리들은 이제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정말 진리를 쫓아 살아갈 힘을 얻은 자들입니다. 참 진리, 그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거짓된 진리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죽은 뒤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점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들이겠지요. 그동안 몇 년간 제가 여러 가지로 이 방법들을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하는 실천의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에 반응하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껏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그 믿음의 길들을 우리 한번 돌이켜볼까요? 각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고 또 다른 사정과 내용, 또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 얘기는 이미 여러 번 드려서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제 믿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각자가 내가 걸어온 믿음의 길은 어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다들 아시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순간부터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요. 어릴 때는 믿음이라고 말할 게 별로 없었던 시절이니까 당연히 어머니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려고 하면 그 시간에 늘 정말 보고 싶었던 재미있는 만화를 했습니다. 제 기억나는 게 아마 미래소년 코난 그런 만화였던 것 같은데 너무 보고 싶었지만 정말 엄마가 교회 가야 한다고 해서 사실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고 또 아쉽던지요. 근데 그때는 교회 안 가면 혼나니까 야단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엔 교회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좋아서 만나서 떡볶이, 오뎅, 순대 이런 것도 사 먹고 또 함께 모여 떠들고 노는 일이 정말 재미있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갔었습니다. 물론 그때 아마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연합고사를 앞두고 또 중학교를 졸업할 때 연합고사를 앞두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어머니를 따라서 집 앞에 교회 새벽 기도를 따라갔었습니다. 기도가 이런 거지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또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에 좀 붙여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순수한 기도였다고나 할까?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런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셨지. 대학 때는 처음 신입생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때 대학에 기독교 동아리가 엄청 많았거든요. 기독교 동아리에서 같이 와서 참여하라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도 충분한데 뭐 대학까지 와서 그런 동아리를 해라고 하고 피해 다녔죠. 대학생활 때는 정말 놀고 싶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정도만 하고 친구들 만나 놀면서 지내는 게 더 좋았지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늘 노는 것과 반대되는 것 같네요. 물론 한때는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한 적 있지만 대부분 교회는 교회, 또 세상은 세상. 이것이 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발은 교회 안에 그리고 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았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더욱더 그랬지요. 너무 바빠서 또 일하느라고 힘들어서 주말이면 좀 쉬느라고 또 세상을 즐기느라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조차 자주 빼먹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중에 인생의 정한점이라고 해야 할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진지하게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40살쯤 되었던 해였지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내 인생이 너무나 가치 없고 값없이 느껴지던 해였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라고 고민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울리는 음성을 듣게 되었지. 조나, 이제 너만 말고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겠니? 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결혼을 했습니다. 여전히 삶은 비슷했는데 교회 가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좀 달라졌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을 울리기도 했고 찬양을 부를 때는 왜 그렇게 마음이 절절했던지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지루해서 졸기만 했는데 그때는 조금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의논한 끝에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에 대한 제 믿음의 내용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서 알았던 것처럼 예수가 나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내가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았다. 그 정도.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게 돼.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 정도 사실이었는데 조금 점차 놀라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지요. 천국, 죽으면 가는 곳, 죽어서 천당 가야 된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몰래 혼자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주님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무언가 좀 차별돼서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씀을 따라서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거룩한 부담도 가지게 되었지요.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또 새로운 하나님을, 또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런 주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가장 가까운 아내와도 자주 다툽니다. 다툴 때마다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부끄럽지요. 또 부족하지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애쓰며 노력하는 것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여정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삶일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본문의 이야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처음에 나온 열성을 다하여, 우리 예전 성경에는 힘써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열성을 다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힘써 믿음을 실천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고 정말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생겼다면 이제 그것을 따라 사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덕을 세우고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와 사랑을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나 이제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믿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되는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일요일마다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다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잘 알겠지요. 하지만 여건상 정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것 정도밖에 가능하지 않다면 그 한 번의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한 번 그 예배 드리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지만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전심과 진실을 담아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게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는 깨달음을 정말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다음 주 설교할 때까지 예배 드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고린도후서 본문을 찾아서 깊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방향을 따라서 조금씩 움직여 가야만 합니다. 1년이 몇 주지요? 52주입니다. 52주, 1년 52주를 매주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바뀌어 갈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나 여건이 허락된다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은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에서 정말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또 그러고도 또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신앙의 서적을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자연 속에서 예수님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정말 감격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분을 발견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분께 반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일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니 씨앗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는 그 씨앗을 뿌린 그곳에 물도 주고 양분도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할 일은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또 그분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정말 그분과 우리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말로만 얘기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로만 얘기하던 하나님의 사랑, 그게 어느 날 내 안에 정말 감격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고백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주인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위해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런 인격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자신의 의지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지요. 의지만 있으면
인생이나 인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일 정말 진정 의지만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이 있죠. 40 넘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꼭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인격들은 더 단단해지고 고정되어서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됩니다. 그럼 정말 무엇이 그 단단해진 나를 깨트려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정말 오직 한 가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만이, 예수님에 대한 또 우리의 깊은 사랑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역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은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현재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삶의 여건이 좋을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때지요. 그 테스트를 받을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것을 증명된 믿음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운영하는 가게가 너무 장사가 안 돼서 괴로울 때, 또 운영하는 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나 배경을 따지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두세 가지 일들을 힘들지만 감당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막연하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 바라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지금 비록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나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일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살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인간적인, 물질적인 배신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결국 나를 버리시지 않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붙드십시오. 이 고난의 파도가 지나간 후에 주님께서 나를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의 길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을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며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기다리고 견뎌내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알아간 만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만큼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좋은 믿음은 반드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고 정말 믿고 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의 변치 않는 정말 신실하신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 변화된 생각은 우리 삶에서 새로운 실천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인격이 바뀌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리고 한 주간을, 한 달을, 1년을 보내면서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지금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이고 또 좋은 믿음을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씨 뿌려진 우리의 믿음이 싹을 내고 자라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길,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자이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로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든 그 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잡아주옵소서. 우리 안에 뿌려진 믿음의 작은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04장 1절 찬양하고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과 혼돈의 어려움을 겪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이 영상으로지만 주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걱정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눈앞의 삶의 걱정들을 던져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하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앞으로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예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외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와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시온교회와 시온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